집 안의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6, 15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8장 말씀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금식한 것과 또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세리라는 이 인물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꼭 정한 대로 2번, 3번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이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동족의 피를 짜내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제국, 로마에서 한 달에 세금을 10,000불만 걷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20,000불을 걷었어. 10,000불은 로마 제국에다가 상납을 하고 나머지 10,000불은 인마이 포켓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세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참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세리는 참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삶과 세리의 삶을 놓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내용들, 또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금식이나 11조 헌금 생활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한 세리의 그 행위, 동족을 속여서 세금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와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모습이 더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대하는 그 사람,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함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또 오늘 탕자의 비유고 1편, 2편에 걸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돌탕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게 무슨 삼계탕인가 육개장인가 이게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줄여서 이렇게 돌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의 탕자 이야기, 집탕이라길래 또 이게 또 무슨 탕이 종류인가, 감자탕인가 그랬는데 이것은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줄여서 집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본문에서 오늘 15장에서.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로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탕자 이야기 2편입니다. 1편은 돌탕 이야기, 우리 같이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집탕 이야기,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그 앞에 나오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탕자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탕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탕자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분량도 길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그 둘째 아들의 행위가 얼마나 이렇게 추락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탕자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 이야기를 기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집안의 탕자,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맏아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분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는 맏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맏아들의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가정에 병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자식들로부터 이제 병수발을 받고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자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명의로 된 재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몇 평이냐,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게 시가가 얼마이냐, 이 아들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들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뒤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배후에 그 돈을 노리는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들들이 어머니의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이제는 막 치고받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법정에서까지 만나야 하는 그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들어보니까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물어봐도 이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물어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셋째 아들에게 물어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 취합해 보면 이유가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자신이 효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효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장남으로서 엄마를 더 잘 모셨다. 둘째 아들은 아니다. 내가 어머니가 병행 중에 있었을 때에 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많이 들였어. 치료하는데 큰 내가 공을 세웠다. 셋째 아들은 형들은 모시지 않았던 어머니를 내가 아주 오랫동안 모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가 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효자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오늘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요, 효자이라고 하는 자신만이 효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효자일 수 있어요. 아니, 효자입니다. 적어도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짜 효자인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선입견을 한번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설교를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이 말씀이 내 생전 처음 읽어보는 말씀이라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벗어나 안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이 맏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맏아들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이미 가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던 거죠. 아버지의 유일한 이 버팀목이었고 아버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무엇 하나 겉으로 반항하거나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으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아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산일을 하는데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었습니다. 본문 29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맏아들은 동생이 가출하고 난 다음부터 적어도 수년 동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돕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시면 한 번 더 25절로 보시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날에도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 아들 참 못된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31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칭찬을 하면서 알 수 있듯이, 이 맏아들은 아들로서 집안의 기둥으로서 적어도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잘 모셨던 그런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효자였어요. 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효자 맏아들을, 이렇게 살아왔던 이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고 또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 맏아들처럼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맏아들의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더더욱 우리는 오늘 이 맏아들을 넘어서는 그런 성실함과 자녀의 도리를 다함과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도록 자녀된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맏아들에게는 자신만의 긍지가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효자였다. 누가 말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효자였다. 내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그 동생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드렸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는 토를 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다.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도 나는 다녀왔다. 나는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물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동생처럼 창기들과 함께 돈을 다 날리고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썩 괜찮은 인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이 맏아들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집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26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그 억울한 존재가 누구냐? 살진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만 안 돌아왔으면은 오늘 소갈비 신세를 면했을 텐데, 이 쩔빠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자기가 살진 송아지였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참 우스갯소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이 큰아들이 밭에 갔다가 그날도 성실하게 땀을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고 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큰 아들은, 맏아들은 충격에 충격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은, 맏아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동생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 가까이서 이렇게 와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을 그냥 몇 년 만에 다 날려버리고 거지 몰골로 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분명히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이 둘째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시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맏아들이, 첫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맏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이게요, 이 노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노했다는 말은요, 순간적으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꾹꾹 눌리고 있던 그 분노가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산 폭발할 때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깊이 속에 있는 그 마그마가 그 암석을 뚫고 나올 정도의 그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 둘째, 지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했는지, 형은 동생에 대하여 분노가 있었는데 이거를 꾹꾹 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는 것만 그 소식만 들어도 폭발할 지경인데, 아버지가 이 동생에 대하여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 모습을 보고 천하 사람들에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이 장면을 보고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노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큰 아들의 이런 분노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이 맏아들의 이런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쩌면 정당한 분노일 수 있어요. 참 일면 이해가 되는 분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이제 이 맏아들의 말하는 모습이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아버지를 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그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죠. 굉장히 거친 손이 아들의 등에 솔로고 있고, 오른손은 아주 곱디 고운 손으로 또 그 아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고, 근데 참 그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은 그 아버지의 두 눈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재산을 요구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다 주었던 그 아버지. 오늘 제가 주보 1면에 그런 글을 좀 적어놨습니다. 탕자 아버지에 대해서 좀 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돌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탕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예끼 이놈 그 많은 돈을 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데 아주 혼내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들이 여전히 미숙해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이 얘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애절함이, 아버지의 그 기다림이,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실명했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는 눈이에요. 아들이 지금 여기에 앉혀 있는데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데 눈은 다른 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마치 아버지가 동생을 기다리고 집 나간 아들이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행여나 무슨 잘못된 일이 있지 않을까라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만 눈이 멀어버린, 마치 그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양치는 언덕이라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미술 화가를 사랑해서 그냥 그만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나옴이라는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 아주 예쁜 아이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늘 얘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밥 먹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계속 아버지를 조롱해요. 그리고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목사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사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였어요. 이 딸이 나오미가 나중에는 료이치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가 료이치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와보니까 그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택이 있고 옆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앞에 현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손을 들었다 내렸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차마 두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슬쩍이 현관문에 손을 대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서재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 아버지가 책을 보고 있어요. 아빠, 나오미 왔어요.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내려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야 너무나 잘 왔다. 아빠는 네가 이 집을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현관문을 잠근 적이 없었고 이 불을 끈 적이 없었다. 아빠는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나오미야 너무나 잘 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나오미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엄마의 그 사랑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은 나오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면 참된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이 나오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요 지옥의 맛이라는 것을 이 두 인물은 알았던 거지요. 오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맏아들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에서 그 돌아온 탕자는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탕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들은 금식 기도의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이죠. 이분들은 또 11조와 각종 헌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중직자다운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자가 없는 인물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집 안에 있는 탕자에게 어쩌면 더 예리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맏아들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는 근본적인 다른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맏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맏아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인물입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일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이 맏아들은 일이라는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 맏아들은 지난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가정을 돌보았고 농사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고 또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된다면 그 부자지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줘야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 말에 무조건 들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아들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의 관계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일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관계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그 어떤 허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아들이 무엇을 하고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저 그 모든 것을 다 없더라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일의 관계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맏아들이요, 이 맏아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이롭고 옳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 1편과 2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맏아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늘 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맏아들에게 뭘 원했겠습니까? 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니? 얘야,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집안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너 둘째 아들, 살아서 이 둘째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나는 정말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잃어버렸던 네 동생을 내가 찾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바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란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집 안의 탕자는 집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맏아들은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물리적으로 이 육체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한 밥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했고, 아버지가 뭔가를 시킬 때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버팀목이었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육체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준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와 남은 생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요, 육체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육체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떠나져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어이롭다고 여겼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시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들과 아버지의 모든 행위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그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매주일마다 이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물리적으로 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세상과 더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집안의 당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깊이 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